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오늘은 프란치스칸 상징 중에 십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다미아노 십자가, 그리고 따우 십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따우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생김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제 영상을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프란치스칸들이시라 이 따오 십자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란치스칸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그리고 1회, 그리고 2회, 3회, 3회 중에는 또 제소 프란치스칸 그 개념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프란치스코의 어떤 삶, 영성, 나아가서 프란치스칸 전통, 기도, 상징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따오 십자가, 네, 이 따오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길을 가다가 그리고 성지순례 중에 수도복을 입은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은, 그리고 따오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보면은 단번에 저분은 프란치스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따오 십자가는 프란치스칸의 상징과도 같죠. 그런데 이 모양이 참 이뻐요. 보시기에도 참 독특하죠. 기존의 십자가와는 조금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 밑부분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도복, 갈색의 수도복이 또 따오와도 모양이 흡사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모양이 이쁘다 보니까 그냥 젊은이들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또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 한 명이 이 따오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 프란치스칸이야?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종교가 없는 친구예요. 그게 프란치스칸이 뭐야? 너 근데 이 십자가는 왜 메고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모양 봐봐. 쿨하잖아. 이쁘잖아.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액세서리 점에서 봤는데 너무 모양이 이뻐서 내가 지금 목에 걸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거는 프란치스칸 따오 십자가라고 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많은 유행을 번질 정도는 아니지만 이 십자가, 따오 십자가의 모양이 이쁘니까 그냥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봐요. 제가 또 만났었고요. 귀걸이 모양의 따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 따오 십자가는 전통적으로 우리 프란치스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잘 우리가 프란치스칸으로서 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가장 사랑했던 십자가 중에 하나예요. 회개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된 선택된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그 어떤 상징을 또 지니고 있는 우리 따오 십자가. 그래요. 프란치스코가 그러면은 어떻게 따오 십자가를 알게 됐나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따오 십자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설명을 같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오 어떻게 보면 T자 모양이잖아요. T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가 마지막인데 22개 두 번째인데요. 그 두 번째가 이 T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발음을 타우 혹은 따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타우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십자가를 타우 십자가로 이제 불려왔는데요. 이거는 상징성이 있어요. 하느님의 것,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회개에 대한 또 상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성서적인 것 안에서 이 상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따오 십자가 모양이다라고 설명은 돼 있지 않지만 과거로부터 에제키엘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9장 6절의 말씀, 이마에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즉 종말의 그 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악을 저지른 이들, 그리고 선한 이들, 성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이마에 표식을 지닌 자들은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이들은 남녀, 노소, 차별 없이 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이마에 표식을 지닌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정확하게 따우 표시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마에 따우 표시를 한 사람인 구원을 받았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이런 십자가 모양보다는 이런 따우 십자가에 가까운 모양이었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머리에 이 표시기를 지닌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전에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와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전날 문에 어린 양의 피로 표식된 문은 거스르고 지나갔던 그 파스카의 어떤 그 전통, 그 안에서 즉 그 문설주에 묻었던 피의 형상과도 같아요. 그만큼 구원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따오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따오 십자가가 프란치스칸의 상징이 되었나, 이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란치스코가 가장 사랑했던 십자가 중에 하나가 따오 십자가였어요. 그만큼 따오 십자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대전기와 보나벤투라에 의한 대전기와 첼라노에 의한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파치피코 형제가 이제 환시를 보는데 거기에 성 프란치스코가 이마에 따오 표시를 하고 그 이마에서 반짝 황금빛이 나는 어떤 색깔을 보는 환시. 즉 파치피코 형제의 환시 안에서 프란치스코가 이미 구원을 받은 어떤 그런 환시를 보게 되죠.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어떤 편지를 쓰거나 뭔 표식을 남길 때 항상 이 따오 십자가 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져 오는 따오 표시는 지금 3개가 남아있는데요. 이 3개는 프란치스코가 표시했을 가능성이 큰 그 따오 표시이죠. 성직자들에게 보낸 2번째 관련된 그 편지, 거기에 이 따오 십자가, 이 내용이, 이 따오 십자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베르나에서 프란치스코가 이제 레오 형제를 불러서 같이 이제 기도하던 그 순간에 레오 형제가 구원에 대한 되게 좀 자신 없어하고 의심하던 그런 레오 형제에게 써주신 축복의 내용에 이 프란치스코가 따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테콜롬보라고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프란치스코가 이제 회칙을 거기서 작성하고 완성했던 곳이에요. 폰테콜롬보라는 우리 프란치스칸 성지이죠.
거기 성당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산책길이 있고요. 그 계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밑에 자그마한 경당이 하나 있어요. 막달레나 경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창문 그 주변에 이 따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회칠돼 있던 것을 이렇게 벗겨내서 이제 찾아냈던.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표시했을 가능성이 큰 따우 표시를 우리는 지금 세 군데에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나벤투라도 성 프란치스코가 따오 십자가를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편지를 쓸 때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징을 드러낼 때 이 따오 표시를 꼭 하게끔 권고를 했었고요. 프란치스코조차도 형제들 문설주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따오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따오 십자가는 우리 프란치스칸에게 가장 중요하고 사랑받는 프란치스칸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프란치스코가 이 따오 십자가를 알게 됐는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프란치스코가 회개 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이게 내가 찾던 그 말씀이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에 그 확신을 얻은 후에 간단하게 구두로 된 작은 그 생각하고 있던 회칙을 가지고 교황 인노첸슈 3세를 만나러 이제 라테란 성당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프란치스코가 머무르던 당시에 1209년 혹은 1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간에 프란치스코가 안토니오 수도회에서 운영하던 그 안토니오 병원이라는 데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곳은 이제 안토니오 수도회 수사님들이 그 나환우들 그리고 고통받는 병자들을 이렇게 돌보던 수도원 병원이죠.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회개 초기에 나환우 안에 현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나환우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참된 회개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프란치스코가 그 여행을 다닐 때에도 당시 안토니오 수도에서 운영하던 지방의 도시의 많은 수도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곳에 나와누들도 만나고 또 머무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안토니오 수도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따오 십자가를 접하게 됐다고 그래요. 즉 안토니오 수도회 수사들은 1095년에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시작된 수도회인데요. 그들의 카리스마는 그 나환우들 그리고 그때 호멜이라는 것에서 어떤 전염을 얻으면은 그 피부가 이렇게 까맣게 타는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그 병이 이게 몸이 이제 까맣게 타들어가니까 꼭 이 모습이 나환우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환우에 걸린 것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유를 해줬던, 보살펴줬던 나환우들과 더불어서 그런 수도회가 바로 안토니오 수도회인 거예요. 즉 그들이 이제 그 병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수도회에서 키운 정말 그 좋은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안토니오 성인의 유회에다가 이렇게 쫙 유회를 이렇게 닿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다시 모아서 이것을 하나의 치유의 어떤 기름식의 치유의 기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기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만약에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안토니오 수사들이 여기를 위해서 이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 포도주, 안토니오 성인의 유해가 묻은 포도주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따오 십자가 문양이 들어간 그 지팡이를 여기다 이렇게 대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의 이제 신심 행위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해오던 하나의 의료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고 보면은 그 프랑스에서 그런 치유의 기름 그리고 뭐 포도주 이런 것들 신심이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몬트리올에 있는 성요셉 성당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요셉 성당에는 그 유명한 그 앙드레 수사 십자가 수도원의 앙드레 수사가 이제 그 수도원에서 운영하던 학교에서 문지기로 일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앙드레 수사의 기도를 받은 이들이 치유를 받아서 그곳이 이제 하나의 성지로서 유명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 몽화얄이라는 몽로얄산 그 중턱에 정말 큰 도무로 된 그리고 성요셉 성인에게 봉헌된 성당 중에 가장 큰 성당 그 오라토리오가 이제 거기에 이제 건축이 되는데요. 그 앙드레 수사는 성요셉 성인, 특히 성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그 모습, 성요셉 신십이 강했어요. 그리고 그 성요셉 성인이 그려져 있는 그 메달을 항상 가지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은 본인이 만든 치유의 기름, 그 치유의 기름을 그 환부에다가 이렇게 대주고 그 성요셉 성인의 메달을 그곳에 대고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요즘에는 의료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의사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따른 어떤 치유의 과정을 밟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치유의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들풀을 뽑아서 그것을 기름으로 짭니다. 그리고 성요셉 성인 상이 있는 자그마한 이런 성유 그릇에 그 기름을 다 집어넣어요. 그 기름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양초 조그만한 것을 하나를 띄워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그 초가 다 타들어나면은 그게 하나의 치유의 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앙드레 수사가 프랑스에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퀘벡, 몬트리올은 프랑스의 영향권이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앙드레 수사도 그것을 알고 그 전통적인 어떤 치유의 방법, 그런 기적에 대한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앙드레 수사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치유가 이제 쫙 퍼지니까 이제 거기가 하나의 큰 성지로서 이렇게 그리고 몬트리올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하나의 방문지로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즉 그처럼 안토니오 수사들도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런 치유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주를 대주고 그리고 따로 십자가 문양이 있는 지팡이를 거기다 대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물론 그 안에는 정성과 사랑, 나와노들과 그 환자들에 대한 끝없는 봉사정신이 다 심어져 있었던 것이죠. 즉 프란치스코는 그들과 얼마 동안의 시간을 지내면서 따오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애정을 쏟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215년에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그 기간에 이제 교황 인노첸쇼 3세께서는 약 400명의 온 주교들 그리고 대수도원의 아빠스들 그리고 그 주변 수도원들의 수도원장들 그리고 하나의 영신 운동을 하던 지도자들 프란치스코는 1209년도 혹은 10년도에 구두로서 수도회 인가를 받기는 회칙의 인가를 받기는 받았지만 아직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수도회라는 형태보다는
무브먼트, 즉 영신운동의 형태에 더 가까웠었어요.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가 그 무브먼트의 지도자로서, 영신 지도자로서 그 라테라노 공의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1215년 11월 11일 교황 이노첸시오 3세가 공의회를 오픈하는 그 이제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제키엘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구원의 표식을 받은 자들, 그들은 곧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이들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시는데, 프란치스코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교황님께서 이것은 나를 비롯한 우리 프란치스칸,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프란치스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부터 프란치스코가 따우 십자가를 몸에 지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수도복을 통해서 온 몸과 마음에 따우 십자가를 사랑하고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우리 프란치스칸 형제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회개의 상징이죠. 이 따오 십자가를 걸치고 표식을 지닌 자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 구원을 받는 조건은 회개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삶, 그 가치를 쫓아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영광, 구원, 선택된 이들이라는 표시인 이 따우. 여러분들 프란치스칸들이시라고 한다면은 이 따우 십자가를 꼭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상징인 따우, 몸에 지니는 데에 그쳐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내가 프란치스칸임을 자각하고 계속해서 프란치스칸 정신대로 살아가고자 우리 삶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살아간다면은 이 십자가는 그냥 보이는 데에 걸치는 그것을 넘어서 내 온몸에 따오 십자가로 무장하는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따오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 나아가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사실을 꼭 자각한 채 따오 십자가 꼭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분들에게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편지를 쓸 때 이 따우 십자가 표식을 사용하신다면은 프란치스칸으로서 더 매력적일 것 같네요. 그래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는 다른 프란치스칸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